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 부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이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모든 교회가 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의 주. 원수 다 이기고
영도 함께 길이라 쓰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지셨던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상함을 당하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가 나음을 받기 위해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리심은 오직 나의 죄, 나의 허물임을 생각할 때 이 죄에는 몸둘 곳이 없어 그저 눈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 빌라도 법정에 넘겨주던 무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던 무리들, 그들이 바로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 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고 진리를 깨달음으로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죽음과 확진과 공포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쌍한 이들의 심령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질병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성도들이 힘을 모아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모두가 협력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신 능력으로 각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들의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성전에 모여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박명수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역을 더하심으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며 영과 육이 치료받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물질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며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가 그들의 삶과 생명을 유지하는 도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의 공급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계속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부활절은 정말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좀 원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지역 사회를 배려하고 또 정부의 지침에 협력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이면 그 예배가 감격일 것 같아요. 감격이고 그 순간을 기대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실 때 간절함으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함께 예배드린 가족과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 영상들 잘 보고 계신가요? 영상들 매주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김서연 청년이 매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준비, 예배 후 구역 모임 사진 이제 매주 보내기도 힘들다.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았으니까 그래도 또 그렇게라도 우리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거든요. 사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4월 한 달간은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또 예배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되고요. 그러나 또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사라지고 학교가 오프라인으로 개강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우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태 주의를 지켜보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의 믿음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혜들 또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삶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제 믿음과 삶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긴데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도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보기 위해서 좀 길지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은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 제자리로 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로 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대응 방향이 굉장히 좀 옳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은 투명성이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투명하게 관리해야 대응해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처음 발원지였던 중국은요, 언론을 통제하고 상황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옆 나라 일본도 그렇죠. 올림픽 때문에 드러내기보다 숨기기에 처음에는 바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를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도 처음 대응은 무대응이었잖아요. 감기와 별 다를 거 없다 그렇게 발표하고 나서 크게 투명하게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그러지 않고 덮어놓고 있었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과가 나타났죠. 덮어놓으려던 나라들은 다 뒤집어졌죠. 오히려 투명한 우리나라만 살아났습니다. 처음부터 투명한 관리라는 방역 방향을 설정했더니 결국 바이러스가 통제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제대로 된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 이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양고전이죠. 사서 중에 하나인 맹자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을 통일되기 전이라서 통일하고 싶었던 제나라 왕이 맹자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통일할 수 있습니까? 그때 맹자가 알려준 건요,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훌륭한 정치를 하고 어진 마음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천하에 벼슬 하는 모든 사람들이 왕의 나라에서 벼슬을 하고 싶어서 올 거고요. 천하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왕의 땅에서 농사 짓고 싶어서 올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왕의 나라에서 장사하고 싶어서 물건을 가지고 올 거고요. 자기 나라 왕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있으면 모두 왕에게 달려와서 하소연하고 싶어질 겁니다.
이와 같이 되면 누가 나라가 왕 이름으로 왕 앞으로 통일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향만 잘 잡으면 중국 하나를 전체로 통일하니 저절로 된다라고 맹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방법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훌륭한 정치, 어진 마음, 그 방향은 반드시 통일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방향이 잘 잡히면요, 목적지는 제대로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이 방향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얼마나 업적이 많은가 이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걸 평가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 그러면 성경에 그래도 선한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업적 때문이 그런 게 아니라 방향 때문이에요.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업적으로 보면요, 당시에 수도 예루살렘 빼고 다 뺏겼습니다. 굉장히 초라하죠. 업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히스기야에게 주목한 이유는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 업적으로는 대단하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국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그가 우상을 위한 산당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열심히 짓고 나서 이제 절도 열심히 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스크도 열심히 짓고 있는 거죠.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인생의 목적지도 달라집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이게 솔로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방향을 놓치면 인생을 놓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게 요약하면요, 방향 달라진 이야기예요. 처음에 그들이 향하던 방향은 엠마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던 예루살렘,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기대하면서 갔던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 없이 둘만 걸어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만 해도 기대감이 넘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는 그런 환호 속에 들어갔지만 지금 나올 때는 한숨 쉬며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요, 사실 가끔씩은 하나님 등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감 가지고 시작하죠. 하나님 바라보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요, 금세 실망감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교회는 발걸음을 향하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두 제자는 예루살렘만 등지고 떠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등지고 떠나고 있는 삶입니다.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러니 길을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알아보지 못해요. 답답할 때는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주변에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말씀을 등지고 살면 하나님의 역사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기 힘듭니다. 결국 엠마오까지 다 도착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실 때 그제야 예수님을 알아보거든요. 31절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방향을 수정합니다. 180도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바로 일어나가지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던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자기들이 가야 할 자리로 가는 거예요. 부활은 제자리 찾기입니다. 생명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죄의 자리로 다시 와서 죽음의 자리로 왔으면 다시 생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죄송합니다. 이 기침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기침하면 안 돼요.
부활은 제자리 찾기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난 지금 두 제자가 제자리를 찾게 되잖아요. 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거든요. 제자리는 시작점입니다. 제자리에 서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물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기초 공사가 중요하죠. 기초가 잘 자리 잡아야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한옥을 보면요, 주춧돌 위에 이렇게 나무를 세우잖아요. 근데 주춧돌은 손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춧돌은 좋은 돌 갖다 놓고 쓰지만 꼭 평평하지 않은 돌이라도 그냥 그대로 써요. 그 돌을 깎거나 다듬지 않습니다. 대신 기둥을 다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레질이라고 부르는데요. 돌이 툭 튀어나와 있으면 그냥 그 위에 나무를 그대로 세우고 오히려 나무 밑둥을 돌의 모양에 깎아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자리만 잘 잡으면요, 그레인지를 해서라도 그냥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리만 잡으면 돼요. 제자리가 시작점이거든요. 실제로 올림픽 육상 경기 달릴 선수들 그 앞에 있는 다리 놓아두는 거 있잖아요. 두 다리를 올려놓는 거. 그 이름이, 발판 이름이 뭐냐면 스타팅 블럭이에요. 그 자리를 잡아서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스타팅 블럭. 제자리를 잡아야 제대로 된 시작을 합니다. 참 재밌는 게 육상 경기는 달리기 경기잖아요. 근데 실격이 달리기 중에 나오지 않고 이 자리 때문에 실격이 나와요. 처음 출발할 때 출발 자리를 얼마나 잘 지켰냐, 못 지켰냐, 거기서 대부분 실격이 나오거든요. 제자리를 제대로 지키면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항상 제자리를 찾아가셔가지고 제자리를 다시 데리고 오시는 일, 그거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찾아가셔가지고 제자리 찾아가야 돼,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 자리 엠마오 아니야, 예루살렘이야. 그거 알려주시죠. 갈릴리로 가서 다시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 찾아가시잖아요. 거기 네 자리 아니야. 거기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야. 제자리로 돌아가라. 베드로는 믿음에 실패하고 나서 물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거기가 자기 자리인 줄 알아요. 넘어져 있는 자리, 과거로 돌아가는 자리, 과거랑 똑같이 사는 그 자리, 베드로 자리 아니거든요. 가끔 보면요, 절망의 자리가 본인의 자리인 줄 착각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절망의 자리, 그래서 머리 쥐어뜯고 막 여기가 내 자리인 것처럼, 야, 나는 왜 이러지? 계속 또 넘어졌어, 또 실패했어. 괜찮아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 자리 우리 자리 아니거든요. 우리 자리 아니니까 툭툭 털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비 많이 오고 진흙탕 생기잖아요. 길 가다가 진흙탕에 빠졌다고 해서 거기가 내 자리라고 눌러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씻고 세탁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는 우리 자리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 저한테 흰옷을 거의 안 사주셨어요. 흰옷을 입고 나가면 반나절도 못해서 회색빛으로 제가 만들어 오거든요. 그런다고 저를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그냥 등짝 스매싱 이렇게 딱 맞고 나면 다시 세탁해 주시고 쫓아내지 않아요. 제가 사실 요즘도 음식 먹다가 잘 흘리거든요. 흰 셔츠나 뭐 티셔츠나 뭐 그래도 아내가 저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 집이 우리 집이기 때문이거든요. 그곳이 제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자리, 그 자리 우리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 제자리를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요, 다시 함께 모여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될 거예요. 여기 우리 자리거든요. 제가 벌써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여기가 좀 편한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자리, 내가 가슴 뜨겁게 함께 찬양했던 자리, 이 자리에서 빈자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할 이 자리죠. 제자리를 찾을 때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에 도착한 제자들,
그들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헬라어를 봐도 그래요. 아우테 데호라, 바로 그때 그 말이에요. 데호라, 바로 그때, 바로 그 시간. 언제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날이 저물었을 때예요. 날이 저물었는데 바로 그때 다시 집을 나섭니다. 엠마오를 나서서 바로 그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왕 왔는데 뭐 그냥 포기하지 뭐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도착했는데 좀 쉬다 가자 이러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지 10년이 지났어도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면 박차고 떠나야 합니다. 11km거든요. 25리 11km를 걸어서 도착한 엠마오라도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미련 없이 등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제자리를 찾으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부활신앙은요, 제자리 찾는 신앙입니다. 제자리에 서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삶도 시작하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지금과 다르게 살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제 좀 살고 싶고 그런 삶을 살려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갈 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 신앙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고요. 또 그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겁니다. 먼저는 받아들임입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절망의 길로 가던 제자들, 그 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 모세부터 선지자까지 율법과 선지자 예언서 구약 성경 말하는 거거든요. 이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셔야 했는지, 부활을 위해서 고난이 왜 필요한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요, 그 말씀 다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옆에 계셔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안 좋으면요,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알지 못합니다. 결국 말씀이 감정을 이겨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정이 앞서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조지아라는 나라인데, 그 조지아라는 나라의 TV에서 국회의원들이 생방송으로 이제 토론하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방송 중에 국회의원들이 서로 토론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토론 아시죠? 서로 의견 잘 안 맞잖아요. 의견 안 맞으니까 나중에 목소리가 커지더니 한 국회의원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상대방을 때리는 거예요. 생방송 중에 국회의원들 토론 중에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시청자들이 그걸 그대로 다 본 거예요. 러시아 바로 밑에 있는 조지아라는 나라예요. 감정만 앞세우고 있으니까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니까요, 충돌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토론을 봐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이번에 뭐 토론 방송 여러 가지 나왔는데 차이점은 몸싸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때리진 않아요. 혹시 그 이유가 점잖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상대방이 안 받아들일 거를 알고 있어서 그래요. 토론을 보는 우리도 사실 그런 마음으로 보잖아요. 상대방이 막 질문하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 인정할 거야. 우리 그렇게 아무도 기대를 안 해요. 서로 인정하지 않아요. 서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정치가 수십 년이 지나도 발전이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버티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십니다. 지속적으로 보내요. 근데 지속적으로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니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요, 약한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약한 수용력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버티면 부러집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순종의 자리로 막 하나님께서 몰고 가실 때가 있잖아요. 상황이 힘들어서 예배 나오고 답이 안 보여서 기도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인생이 부러지지 않게,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방법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삶에 필요한 건 딱 한 번의 아멘입니다. 잘 받아들이기 힘들 때 딱 한 번의 아멘이 필요한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달라지잖아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자기들 안 좋은 얘기만 해요. 당신은 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이야기도 모릅니까? 예수님이 죽은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도저히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말씀대로 살기 힘든 이유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만 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미국의 내무장관을 지낸 브루스 베빗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7만 5천 개 이상의 댐이 있는데 그 중에 별로 댐 역할을 못하는 댐도 많은데 오히려 댐 때문에 이 자연이 훼손된다고 이렇게 이제 결과를 본 거예요. 보고서를 보면서 댐만 없어도 연어들이 훨씬 더 산란장으로 잘 올라갈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 보고서를 정말 꼼꼼하게 작성을 합니다. 꼼꼼하게 작성해가지고 이 100년 된 댐인데요. 엘화강 댐이라고 굉장히 큰 댐을 폭파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 딴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주장이고 진짜 이렇게만 하면 이 자연 생태계가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굉장히 멋있게 보고서를 쓰고 언론에 발표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요. 돌아온 건 맹비난입니다. 어떻게 100년 넘은 댐을 폭파시킬 생각을 하느냐. 다른 의원들을 공격하고 언론은 그 사람을 완전 이제 매국노로 몰아가고 심지어 대통령도 이제 비난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추진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전부 반대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시간 좀 지나서요. 이 베빗이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작은 댐을 폭파시킬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번에 언론에서 말도 안 하고요. 대통령하고 가장 극소수만 보고하고 나서 댐을 폭파시켰어요. 그리고 1년 만에 40년 전 수준으로 물고기 개체수가 회복된 겁니다. 결국 그 엘화강 댐도요. 몇 년 후에 폭파시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댐을 폭파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거죠. 막상 받아들이고 나니까 모든 게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 그냥 돌라 굉장히 쉬워 보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돌지 않으면 이것만큼 어렵고 이것만큼 황당한 일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전쟁을 앞두고 그냥 돌기만 하라는 말인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근데 돌고 나면 이것만큼 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 말씀 나눔 처음 하라 그러면요.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속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막상 해보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한 번의 아멘이 수용성을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한 번의 아멘입니다. 그 아멘이 내 삶과 내 신앙을 제자리로 돌려놓게 만드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신앙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되새김입니다. 들은 말씀을 되새길 수 있어야 제자리를 놓치지 않고 찾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은혜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머무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번 은혜 받고 나면 계속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박제되기 시작합니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내 삶도 내 신앙도 성장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되새겨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기도해 주시니까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때 그 두 명이 하는 말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던가. 그때 그 말씀을 되새겨보는 거예요. 곱씹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에 그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들을 때만 뜨거웠던 과거형 말씀, 박제된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되새기면서 말씀이 깊어지는 겁니다. 되새김과 머무름은 다릅니다. 점점 굳어지는 것이 머무름이면 점점 깊어지는 것은 되새김인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붙들며 가는 거죠. 망하는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승리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잘 팔리니까 계속 그거 하나만 물고 있다가 결국 망하는 거거든요. 성공이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그나마 온라인 예배가 이 혼란이 좀 적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튜브로 설교 듣는 게 많이 익숙한 분들이 쭉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설교 듣고요, 주중에 다시 유튜브로 평소에 설교 들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되새김이죠. 주일에 들은 말씀 잊으니까, 그럼 자기 자신을 아니까 또다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되새김이죠.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삶이 많이 성장하고 변하는 이유도 사실 되새김이거든요. 주일에 말씀 듣고 바로 이어서 그 내용 가지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 되새기고 다른 이들이 들은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덧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들을 때는 좀 희미했는데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또 이야기 들으면서 한 번 덧칠하고, 또 저 지체가 은혜 받았던 이야기, 나는 저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한 번 더 덧칠하고, 그리고 화요일날 밤에 잠 안 와서 유튜브로 설교하면 듣다가 까무룩 잠들고, 그러면서 한 번 더 덧칠하게 되고, 그렇게 말씀이 내 속에서 선명해져 가는 거예요. 자꾸 덧칠하면서 되새기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내가 서야 할 장소가 어딘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선명하게 말씀을 되새기고 덧칠하는 방법은요, 삶으로 되새기는 겁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때 선명해지거든요. 그전까지는 색칠이었으면 그때부터는 조각입니다. 정확하게 새겨넣는 거예요. 1990년 4월 22일 미국의 콜로라도 주 덴버시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탄 숭배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던 남학생 2명이요, 히틀러의 생일을 맞아서 이 광기 어린 학살을 그 학교에서 한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그 결과 13명이 사망했고요, 미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이제 무사히 구출됐던 학생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증언 중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 사탄 숭배자였던 해리스와 이 클리볼드 이 2명이 범인인데요. 이 총기 난사를 하면서 이 학생들을 두려움을 몰아가면서 이 학교 중앙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 명씩 총구를 이제 거두면서 묻는 거예요. Do you believe in God? 너 예수님 믿니? 너 하나님 믿냐? Do you believe in God? 대부분의 학생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나 안 믿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쭉 한 명씩 한 명씩 하다가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 한 명을 불러요. 그리고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묻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 믿냐? 캐시의 대답은 Yes, I believe in God. 예,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나서 그 소녀는 가슴에 총을 난사당하고요, 죽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가 이제 살아난 아이들에게 통해서 전해지는 거죠. 온 미국이 자신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한 소녀 때문에요, 더 콜이라고 하는 영적 운동이 일어나고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캐시 버넬의 이 신앙 고백, Yes, I believe in God, 이걸 적힌 티셔츠를 입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 믿냐? 이 질문에 생명을 던져서 자기 신앙을 새겼습니다. 미국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칠해 놓았고요, 새겨 놓았습니다. 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의 제자리로 돌려 놓았습니다. 말씀은 되새길 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부활절, 부활신앙, 이거 제자리 찾는 신앙이거든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내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저는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초대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제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제자리로 가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 한 번 아멘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되새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가정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한마디라도 말씀을 나누시면서 되새기고요,
힘들어도 삶에서 그 말씀을 되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부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찬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찬양가사 들으시면서요 묵상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그대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며 우리를 제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묵상으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 오늘은 이번 한 주는 한 번이라도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말씀을 끝나지 않고 말씀을 되새기겠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되새기고 다시 들으면서 되새기고 무엇보다도 삶으로 그 말씀을 증명하며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의 신앙을 우리 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되새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픔 하시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생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제자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복되어야 될 신앙의 자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제대로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되새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되새기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